할렐루야. 6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올해부터 비가 계속되는데 가난한 우리 심령 가운데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에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가족과 혹은 친지들 또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 또 교회 식구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형상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우리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즉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방문하여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접한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또한 일찍부터 이단 사상과 철학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교도에서 개종한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고 또 이들 사상이 혼합된 특유의 혼합주의적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여 교회와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들은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자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말이 초대교회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선교사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리스도의 대변자, 대사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히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그 말씀이 인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형제로 소개합니다.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연합을 뜻하는 아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데리피스에서 유래한 합성어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즉 바울과 디모데는 혈연적으로는 남남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영적인 형제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볼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디모데를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로 소개한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하면서 디모데와 같은 관계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을 디모데와 같은 친형제로 여길까요? 더 나아가 3절의 표현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는 것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견고히 서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친형제로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게 품은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지식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성도를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성도만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든 성도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인간 관계일까요? 아마도 보통 일반적으로 인간 관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할 때 보통은 사람에게 실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상대방일까요? 다름 아닌 나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면 신앙이 휘청거리곤 하는데 이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상대방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틀어져 있다면, 깨어져 있다면, 틈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소망은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산 결과로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5절 하반에서 6절까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는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의 근원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소망에 두게 하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배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교인들을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9절 이하가 바로 그 기도문인데 오늘은 함께 이 기도문을 먼저 나에게 적용시키고 또 다음에 우리 가족들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의 같은 태에서 태어난 신앙의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정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은 내가 미워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마칠 때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공간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공간이 그리고 그 시간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주가 새로운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늘은 저는 저희 큰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유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 주십시오. 유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 가운데서 오는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유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유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혹은 또 여러분이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또 여러분을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그곳에 이름을 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로는 여러분 생각나시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이 기도문을 여러분 남겨드릴 터이니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꼭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